묻는 사람들이 많아서 창세기 말씀으로 성령은 창조주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영적인 힘 정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조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신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닮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지체들을 서로 유익하게 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십니다. 오늘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이 죄인이 구원받음에 관하여 하시는 일, 뭐랄까요? 어떤 분은 성령 없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구원을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반대 극단으로 와서 인간은 죽어있는, 뭐랄까요? 아무런 행위도 없이, 그러니까 이 말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떠한 반응도 없이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또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즉 죄인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좁혀서 우리가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광고도 많더라고요. 거듭남의 비밀 뭐 이런 거. 거듭남, 중생, 거듭중자입니다.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 중생에 대하여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랬다고요. 믿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중생과 믿음에 관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요? 그의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보세요.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시고 구원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음에 하고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자, 구원의 근거와 기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그 긍휼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 기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계시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오늘 본절 앞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고 쭉 내려온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예.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여기서부터 소위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이 택하심이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뭐라 하냐면 잘 아시죠? 참 이 시간 관계상 또는 여러분 이미 다 들은 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를 제거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리상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의로움을 취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 충족 기준을 다 채우셔서 사람으로서 의롭게 되셨는데, 그가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의 의로우심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의로움이 내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예수께 있고, 그것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믿음의 연합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죄는 예수께서 짊어져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즉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구원 못 받을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게 바로 뭐냐면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 뭘 믿어야 되냐? 그걸 왜 믿어야 되냐? 의로움을 입어야 되는데,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의로운 자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방법, 길을 정해놨다. 내 법으로 믿으면 그 일을 내 것이라고 말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무엇을 믿어야 하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속량함으로 죽으셨다. 그러나 죽기만 했냐? 우리가 살아났다. 의를 얻는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의 부활하심,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부활하심, 분명히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말입니다. 구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거는 설득의 요소가 아니고요. 그렇게 될까 안 될까 하는 이론 가설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하나님이 자기 권능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딱 주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고, 이거는 물음표를 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것이죠. 관건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입니다. 비합리적에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전에는 너희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은 움직일 수가 없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있는 것이 소멸해지는 것이지 없는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죽은 우리에게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다시 태어난다, 살생을 써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표현을, 용어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고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찾아와서 본인도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선생님은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영생에 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과 논쟁할 때에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주제로 따져 묻고 대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 밑에 5절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뭘 안 하면요? 거듭나지 아니야. 근데 거듭남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참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 이것도 모르고 답답하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런다. 다시 태어난다. 자,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은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믿음을 가진 표를 말하는 겁니다. 물의 아니죠.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은요. 그 성질이 어떻습니까? 씻는 거죠. 씻는 그 성질을 가지고 상징하고 말하는 겁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의 성질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이 대속 죽음, 대신 죄를 갚는 이 죽음의 사실, 이 역사적 사실을 각 사람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까?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혀차고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죽으셨고 나아가 되게 하는 일,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드린 역사적 사건, 그 물질로 육이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그 사건이 나의 영혼에 직접적인 효과가 되게 하는,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이 되게 하는 사건은 성령이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죽으신 그 사건이 내가 죽은 것과 같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내 사건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보세요. 5절의 후반부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예. 그래서 6절 7절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이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디도서에는요, 거듭남은 씻음이고 성령은 새롭게 함이고 다르게 써놨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물로 씻는다는 것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중생하면 그냥 성령의 사역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중생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예수의 죄 씻음의 사역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번역을 하면 거듭남의 씻음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씻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걸 믿게 하는 이 일로 가능한 것인데,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인데, 이 후반부에 너무 중점을 두는 거예요. 디도서는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말씀함으로 두 가지를 다 강조한 거예요. 보통 거듭남하면 그냥 중생만, 중생, 거듭남하면 성령의 사역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거듭남의 씻음, 물로 씻음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남, 성령이 뭘 갖고 역사를 하는데요? 뭘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의 영을 살린 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는데 뭘 믿게 하냐 말입니다. 자, 물로 씻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새롭게 하심도 다른 것이 아니고요, 새로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남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이다. 이 말을 세분하여 양쪽을 다 강조하여 거듭남의 씻음, 성령이 새롭게 하심,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한 것 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예. 옛날에 우리 신학자들은, 우리 신앙인들, 최소한 종교개혁 그 이후까지는 어떻게 이 거듭남을 설명하고 믿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을 몰라요. 죽어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흥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싫어하고 배척하고 미워한단 말이죠.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선포를 통해 되살리시는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다 그랬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든지 또 우리 종교개혁자도 도르트 신조라든지 이 대부분의 신앙고백서들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즉 우리 신앙인들은 1000년 이상, 1500년, 2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하여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려서 그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자, 그러면요, 중생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요,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옛적에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어떤 일이 가능하냐?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을 수 있음. 근데 여기서 이제 의아할 수 있어요. 거듭남 다시 살았다는데 이제서야 믿을 수 있다. 믿은 다음에 우리가 죽은 데서 살아났다고 말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를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다시요. 중생이라 그랬죠. 다시 났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믿은 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목사의 말은 뭐 여러분 이제 처음 듣는 건 아니지만 믿을 수 있게 된 상태를 중생이라고 말했다. 옛날에 선배들도 그렇게 믿었고 지금 나도 그리 설교하고 있단 말이죠. 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믿을 수 있게 된 상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뭐랄까요? 개념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냐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 우리의 보편적인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교육되지 않은 우리의 관념 때문에 이렇게 혼동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다시 살아난 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죠. 이거는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러니까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믿음을 갖게 돼서 참 신자가 된 상태를 이 불신자에서 신자가 된 이 변화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새롭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전체를 포괄하여 말하는 것인데, 요거를 우리가 또한 보통 넓은 의미에서 그는 거듭난 사람이야,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원래 협의의 의미로서, 엄격한 의미로서 중생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죽어있는 영이 믿을 수 있는 산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이제부터 살아있는 영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협의의 의미로 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배우지 못했거나 이것을 간과한 상태에서 사람이 죄인인 상태에서 의롭게 돼서, 즉 신자가 된 상태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할 때도 성경에 새 것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태어났다는 말로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고 그는 중생자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표현을 매우 잘 써요. 그는 중생자다. 중생자.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이 전체 과정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 중생이다, 거듭남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써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 중생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역시도 성령이 일으켜준 거란 말이죠. 성령이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죽은 영을 이거를 어떻게요? 숨을 불어서 산 영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적절하고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쓸 때는 보통 완전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상태로 이 다 변한 것을 그는 중생된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되게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혼동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심령으로의 변화. 죽은 영은 생명의 말씀을 알지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먼저 영을 숨을 불어넣어서 살려놔야 돼요. 살려놓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제 좀 살만한갑다. 그런 말 하는 거 있지요. 왜요? 가만히 누워있던 사람이 밥 달라, 뭐 달라, 춥다 어쩌다 말도 하고 움직이도 한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정확하고 필요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중생은 그러면 어떻게 일합니까? 이 중요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중생이 어떻게 일하냐? 자, 이미 답이 나왔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빚어서 살아나게 한다 그랬죠. 우리 심장 마사지 하면 심장 뛰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예.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아무런 배경 없이 성령이 이 일을 행하시느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성경 한번 읽어본 적 없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눈 딱 뜨니까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내용이 다 입력이 돼가지고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아침 일요일에 우린 주일이잖아요. 막 교회 가려고 챙겨갖고 막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뭐하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거늘 너는 멍청하게 여기서 잠만 자고 있느냐? 이러다가 다 지옥 간다. 형제들아, 너희가 회개하여 죄상을 받아.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말해보도 자기도 뭔 일이라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로 중생이 발생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일으키는 영의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무 배경 없이 조건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중생은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그 믿을 수 있음이 되는데 뭘 믿을 수 있음입니까? 무엇?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하는 거죠. 그것. 그런데 여러분요,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어떤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나를 그것에 연합시키는 내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하신 변화를 일으킬 때는 그와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할 그것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될 때 바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중생은 성령이 역사하여 일으키시되
말씀의 전파라는 상황과 말씀을 듣고 있거나 혹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이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마음을 움직이냐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상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때 아멘이 나오는 것이지, 말씀 배경이 전혀 사망에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 나는 뭘 믿어야 될 것 같아, 막 믿음이 막 생겨. 믿음 그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비적인 몽상가가 되는 겁니다. 들을 때 복음 선포는 성령이 중생의 사역을 하는 배경과 근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심는 씨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왜 죽은 영혼을 살게 하죠? 그것을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려고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짐과 함께 바로 이거를 놓치지 말고 바로 이거를 믿으라고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 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와 믿어와 함께였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성령이 들을 때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굽니까? 고넬료 집안에 갔을 때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막 방언다고 예언다고 그러죠. 자, 여기서 미리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이름하 이걸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선택과 예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오늘 말한 중생이 있고 그 뭐가 있어요? 회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칭의가 있고 뭐 성화가 있고 견인이 있고 뭐 영화가 있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름하여 구원의 서정 9단계라고 그럽니다. 이거는요 시간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 정의가 아니라 성기사 발견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지 반드시 자 중생이 있는 다음에 1시간쯤 후에 마치 풀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믿어지고 믿은 다음에 한 3일 있으니까 칭의가 배달되어 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거의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동시에 회개가 막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동시에 막 세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자,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이 논리가 허술하면요 마귀가 여기서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베드로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표현들이죠. 여기서 거듭남을 말하는 또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잖아요. 이거 보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 중생이라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믿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게 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않죠. 요 단계까지 우리가 보통 광의로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광의로 넓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이것까지 말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주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우리 신약자 중에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순서에 어떤 시점에서도 아까 말했죠. 이렇게 과정들, 논리적 과정들, 음성적이고 생기있고 활력 있는 언어가 아닌 무언의 원리의 주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렇게 잘 쓰죠. 무언의 어떤 원리의 주입, 주사기로 꼽아 넣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모든 효력의 원인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은 모든 효력의 원인을 성령의 능력으로 돌지만 성령이 각 단계마다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씀을 받는 이들 안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일어나는 일로 표현한다. 성경은요, 성령이 일하실 때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의 전파됨과 무관하게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설교할 때, 외칠 때, 증거할 때,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지성을 조명하시며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의지를 해방하신다 그랬어요. 거듭남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자신을 변화시킬 도덕적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발생하는 일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발생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어낸다. 아멘.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잘 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영의 삶, 영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내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결과가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내가 말씀을 믿음까지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자,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지금 우리는 어디 가고 있어요? 믿음과 행위를 대조시킨 게 아니라 요 믿음이 발생하는 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발생하는데, 믿음이 발생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없어요. 믿음을 일으키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땀 한 방울이라도 성령이 내가 좀 보태줄게 힘드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행위라고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행위는 공로적 행위가 뭐냐면요, 반응적 행위, 수용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있어요. 요거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의식. 자, 성령이 일으킨다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무감각, 무의식 중에 무조건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보탠 게 없다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 듣는 내 입장에서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나에게 주는 거니까. 그것도 은혜잖아요. 자, 잘 보세요.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왜 굳이 들려줘야 됩니까?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듣는다는 의식적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들려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때 성령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살리면은 거기서 이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심령은 자연적으로 들리는 말씀에 대하여 믿음의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의식 중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까 호튼이나 아니면 우리가 늘 듣는 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는데 들을 때는 무의식으로 듣느냐? 아니죠. 조명하여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중생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중생은 믿음에 이르는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영의 상태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요, 무감각, 무지각, 무의식, 이렇게 해서 믿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무를 많이 쓴다 해서 우리가 막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쓸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무공로, 이렇게 할 때는 무가 되지만은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마취시켜가지고 성령이 일하는 경우 없다고요. 오히려요, 훨씬 더 지각이 뛰어나게 하고요. 그렇죠. 빼어나게 한다고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한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없는 상태에서 믿음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내가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강한 상태로 변화된 것도 자기가 안다고요. 혈류근원이 마른 걸 누가 알아요? 그 여인이 알지. 그쵸?
밥을 먹으면 배부른 걸 누가 알아요? 먹은 자가 알죠.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바꿔 말하면 주면은 받는 자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까 자고 일어나니까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느껴요.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말씀이 이렇게 솔깃하게 들린다고요. 괜히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고요. 그러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고요. 근데 아직 말씀의 양이 적기 때문에 다 이해는 못해요. 근데 뭘 알아요? 내 마음에 지금 뭔가가 변화 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 표현하는 양식도 표현법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났어. 뭐가 훅 들어왔고 내 안에 막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 이런 식의 표현법을 쓰지만 분명히 뭐예요? 누군가가 내 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말입니다. 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는지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다. 그날 그때 내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말씀 전에는 무시했던 말씀이 깊이 있게 들려지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 막 내가 어떻게 관심이 생기고 정말 믿어지더라. 의식하니까 나중에 간증을 해도 할 말이 있잖아요. 의식을 했기 때문에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시죠. 완전하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무아지경 속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무의식 가운데 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성령의 일하심을 받을, 성령이 일하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여 일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와 더불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영역에서만 모를까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중요한 거를. 내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는 말이 나에게는 없었고 몰랐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이 말을 많이 쓴다고 그걸 자꾸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어야죠. 하나님이 하셨어야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니까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요 알면 유여야 하는 거예요. 무가 아니라. 알아야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죠. 의식이 있어야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자, 무라는 말을요, 성령의 전적이며 완전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말인 것처럼 아무 때나 써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책임적 존재인 인간의 본질을 간과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음이 우리 인간이 할 도리인 것처럼, 그것이 순수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된다고요. 행위 공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사역 외에 나의 다른 사역적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된다는, 요거를 부정한 데 있어서 인간이 한 것이 없다, 무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각하고 의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인간으로 더욱 잘 알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전에는 들어도 무였던 말씀이 유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은 들음이 되게 하셨는데,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또 무가 되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각은 또 무가 되게 만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은 무감각의 뜻이 감각이 있게 듣게 하는데, 이 일을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감각.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 상자. 즉,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툭 떨어져 있는 선물 상자,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원과 가능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뜻이지,
믿음 자체가 사람에게 무의식 중에 주입돼 가지고 눈떠보니 믿음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부품이 탑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발생을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며 믿음이 솟아나는 것을,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내가 감지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 변화를, 이 중요한 나에게라는 변화를, 때만 밀어도 몸이 시원한 걸 느끼고 맞설만 말해도 몸이 풀리는 걸 느끼는데 내 안에 절대적인 역사,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어떤 일보다 가장 큰 일,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 일이 내 안에 발생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요 어떤 일보다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세요. 아멘. 가장 예민하게 느끼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 믿음이 툭 생겨요. 그것이 곧 성령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정이 어떻게 나오냐. 인정이 알아야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일보다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민하게 느끼고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나를 살리셨냐면요 이렇게 조목조목 얼마나 그렇게 세밀하고 치밀하고 정말 침튀면서 은혜롭게 말을 하는지, 무감각과 무의식 중에 마비 상태에서 믿음이 주입돼 버리면요 할 말이 없어요. 결과는 얻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떤 과정과 경과를 거쳐서 이 결과가 좋은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눈 떠보니까 배가 불러 있어요. 이게 누가 돌을 채워놨는지 우유를 내 찰통 안에 집어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의식 중에 내가 밥을 씹어 먹었는지.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의식이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 지식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믿는 능동적이고 수용적인 영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일으킬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감지하게 하고요, 느끼게 하고요, 의식하게 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시작에서 완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자, 중생의 조건은 말씀이 들려지면 하는 상황과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때에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흘러 믿음이라는 한국에 도착한 게 아니라 내가 불신에서 믿음으로 가고 있음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에서 이렇게 변화된 것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를 정말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항구에 딱 도달했을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 여기 왔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의식의 변화를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환영합니다. 환영. 나에게 일한 일을 기뻐하면서 환영한다고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곧 중생한 사람은 자기 영이 죽었을 때에 자기 행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영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동시적이라 아까 그랬죠. 논리적 순서지만 시간적으로 한참 있다라는 건 아니라고요. 내 영이 살아나면서 뭘 깨닫냐면 내가 죽었을 때 행위가 보여요. 요거를 찰나지만은 우리가 좀 길게 느려서 한번 볼게요. 프레임을 좀 늘려가지고 내가 살아날 때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뭘 말해요? 너는 죽은 놈이었고 나에게 거행한 놈이었고 죄를 지었고 너는 음행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한 자였다. 이게 느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기면서 자기 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하리라. 심히 부끄러웠고 수치 가운데 얼굴이 붉어집니다. 죄책감으로요 떨게 됩니다. 괴로워합니다. 주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은데 이게 어떻게 무의식이냐고요. 중생과 함께 회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게 무의식이냔 말이죠. 무감각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회개의 증거를 갖고 오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뭘게요?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 고백이 동시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에 중생이 일어났잖아요. 성령께서 믿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형제들아 우리가 그거 어찌할 거야? 자기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 역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내면적 영적 사건입니다. 회개가 진실하면 그 사람의 중생의 증거가 되고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임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의 나타날 것은요, 두려움과 함께 기쁨이 있습니다. 보세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죄가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거의 한 자리에서 보통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뭐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맹숭 갔지 뭐 그냥 할 수 없이 가자 하니까 한 번만 따라가자 하니까 그냥 막걸리 한 잔 얻어 먹으려고 따라갔지 뭐.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 맨날 옆에서 교회에서 종침이 시끄럽다고 막 그러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 마음에 그냥 뜨거운 것이 확 들어오더니 그거 막 솔깃솔깃 들리더라고. 그런데 희한하더만 막 부끄러워지대. 내가 막 한 일들이 막 생각나고 그런데 뭐 십자가 어쩌고 하는데 자 이제 초신자니까 표현법이 이래요. 그런데 막 내가 행한 것들이 막 죄라고 하는 소리 옛날에 그렇게 막 듣기 싫었는데 이게 막 진짜로 죄로 느껴지고 막 무서워지고 막 부끄러워지고 아무도 날 안 찾는데 나 혼자 이렇게 부끄러운 거야. 그냥 부끄러운데 동시에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더라고. 그 예수님을 막 말씀하는데 눈물이 막 나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주여 해버렸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갖고 나 참말로 신자가 돼버렸네. 보십시오.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죠. 무슨 일이 어떻게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 나는 그때 뭘 했는지. 하나님의 힘이 부지해서 내가 보탠 힘은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게 뭐예요? 제 말은 의식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무의식 가운데 무감과 무지각으로 마비 상태로, 영적 마비 상태 아니고요, 오히려 영의 역사는요 마비를 풀잖아요. 자,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시장에서 아이들의 게임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온 거죠. 성경에 나온 프로 말하는데 그것도 보십시오. 피를 분데 안 춤춘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잔치집 놀이를 한 겁니다. 잔치집 역할극.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즐겁잖아요. 춰야 되는데 안 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얻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 양반들 어떻게 해요? 싫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곡하여도 이건 장례식 놀이죠. 장례식 놀이인데 장례식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되잖아요. 요한이 왔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요한 자체를 이상한 사람 만들었죠. 저 미친놈이 귀신 든 놈이라고. 저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다고. 회개의 두려움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여기 그러니까는 뭐예요? 함께 일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직면해야 되죠. 이게 싫으니까요. 회개할수록 어떻게 해요? 저 미친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안 맞고 저 심리학적으로 말이에요. 저 죄책감이라는 거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오면요 심리학이 뭔 소용이에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토록 회피해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복음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두려움 속에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 경험이 뭐냐?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복음을 수용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에 있을 때 일하는 기쁨과 환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부정하면 나머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자기들이 부정하는 것도 의식이에요. 시인하는 것도 의식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소명, 중생, 믿음, 칭의, 회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는요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 순서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경험적으로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대개 거의 동시에 겹쳐서 발생하고, 회개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찰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리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명명,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내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명료하게 깨닫게 해서 이름을 붙여서 개념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말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내게 일어난 일을 내가 입으로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앞선 선배들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실제로 거의 동시에 겹쳐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실 때는 뭐냐?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키시죠. 아까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감동케 하여 붓을 들어 성경을 쓰게 했죠. 사람을 감동케 하여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뭐랬지 아까?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지성을 밝혀서 조명하시고 이런 표현도 있었죠. 그래요. 이런 거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공로적 행위가 아니고요. 구원, 즉 말씀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정당한 반응적 행위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배하고요. 믿는 자는 말씀을 보고요. 믿는 자는 한 말씀을 더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 부족한 구원을 버티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살아난 영에서 일하는 정당한 반응적 행위라고요. 즉 믿은 자이기 때문에 할게요. 믿은 자의 삶을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봐보세요. 살아있는 건 그 자체로 움직이죠. 그렇죠.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냥 살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요, 말씀에 따른 순종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 믿음 뭐 말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단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공로적 행위가 아니고 분명히 뭐래요? 영으로부터 살아났잖아요. 죽었을 때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행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도 산력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살아있으면 꿈틀거리죠. 걸어다니죠. 바로 그겁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 것 자체가 살아있음이 곧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행위 좀 해볼까가 아니고 분명히 뭐래요? 믿음은 그 자체로 행위다 그랬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죠. 표현을 해도 왜 그래요? 상한 믿음, 부족한 믿음에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살아있죠? 살아있는 애들은 뭐라 그래요? 하죠. 죽은 애들은요.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쵸? 살아있음 자체가 여러분 움직임이라니까요. 살아있음 자체가요. 소리가 나고요. 살아있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온기가 있고요. 그쵸? 공기를 움직인다고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 자체로 가만히 있지 않고 활력이 있어서 역사한다고요. 역사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대단한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에게 생기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하여금 뭔 역사를 하게 해요? 뭘 하게 해요? 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고요. 믿음이. 그래서 그 행위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서 믿음에 살아있고 믿음의 실제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한 그냥 행위 나오면 단답식으로 믿음과 대립되는 거, 반대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족하고 삐뚤어진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믿는 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구해야 될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아니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이제 그 다음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성장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종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바가 이제 나왔잖아요. 하나님 주의 영이 저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멀지 않아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우리 귀에 들려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으로 이 한 가지 말씀드리죠.
구원의 서재의 맨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영화입니다. 영광스럽게 된다입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냐?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렇죠.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표현도 있지만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말을 할 때는 이거를 다르게 볼 게 아니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 표현을 이해하세요. 상승의 단계에 이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영광을 본다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나누어 주사.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자 그랬죠. 영광에 참여하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였으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세요. 주권적으로. 그죠? 이것을 말하면 은혜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 목적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함이에요. 영광에 이르게 함.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좋은 데만 놓고 끝나는 거구나. 정말 이 피조물이 감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까지 들어가는 것이구나. 야, 이러니까 은혜죠, 은혜. 내가 감히 무엇인데. 근데 이 일을 받는 것도 은혜인데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나 같은 죄를 불러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구비구비마다 이 일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예. 영광의 원인 시작은 은혜고요. 은혜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 중에 중생과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믿고 있고 아는 말을 더 뚜렷하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의 믿는 말을 허물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혼동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지럼 중에 믿고 애매한 데서 믿는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한 것을 믿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